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말씀 화면을 좀 비춰주실까요? 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뜻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성령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도 좀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두 주 전에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또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됐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중하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단지 어떠한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 나의 삶도 우연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대의 한 음악가가 작곡을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음계를 앞에 펼쳐놓고 동전을 플립하면서 이 동전의 앞뒤에 나오는 것으로 따라 다음에 쓸 그 음정을 정했던 거죠. 동전을 던져서 도라는 음이 나와서 도를 쓰기도 하고 레, 파, 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음악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연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소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메시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음계만 붙여 모았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음악을 듣는다면 우리들도 그것이 과연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그 음악이 주고 있는 어떠한 작곡가의 그 메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런 본성이라면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도 마치 동전을 플립하듯이 오늘 그냥 살아있기에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은 우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보며 그는 정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참 소음과도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찾아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함에 잡혀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망상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은 아닌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어떤 한 학자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젊은 날 벌어놨던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밤낮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손에 가지려고 했던 그 가치가 참된 가치였는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보지 못하고 헛된 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지금 코로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내 한 번뿐인 이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무한 끝을 맛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도 살아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살아봤고요, 사람들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도 살아봤고요, 남들보다 더 잘난 어떤 큰 집이나 큰 차를 타거나 남들은 소유하지 못하는 그 소유물을 통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엔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그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한때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서 결국엔 나라는 사람 한 사람도 바꾸지 못했다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그 모든 질문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거나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은 어떠한 그 빅뱅의 그 원리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정말 우리는 막 살아도 될 그런 우연의 소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뭐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저 교회 다닙니다 라는 대답으로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대답을 스스로 했을 때, 즉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그분이 이 세상을 본래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결국에 인간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래의 이 오리지널 플랜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이 픽처가 와르르 깨져버리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그 원래의 목적과 계획이 와르르 깨져버린 거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제방을 채우고 있었던 물이 장마철이 되어서 물이 자꾸 차올라서 결국 이 제방을 넘어갔을 때 이 제방을 쓰러뜨리고 온 물이 마을의 이 가옥과 또 전토를 휩쓸었듯이 아담이라는 온 인류를 대표했던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죄라는 바이러스, 죄라는 병원체가 온 세상에 급속도로 퍼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채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지금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언젠가는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반듯한 명제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100세를 살지 혹은 150세를 살지 그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평생 살다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질병 아래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불교도 인생을 고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삶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겹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본래 만들어 놓으셨던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설계자이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수천 개의 조각처럼 정말 다 깨져버린 이 세상의 이 본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정말 사는 게 막 살만 나서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역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나는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행복하고 정말 천세 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걸 샀다거나 아니면 정말 꿈에 이루던 무언가를 얻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을 산 기쁨은 3개월을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교제해도 만나고 돌아가면 마음에 또 공허함이, 외로움이 찾아가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고 원했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놓는 것이죠. 자, 먼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온 우주에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의 드라마가 있다면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떤 욕망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그 사람이 그토록 찾고 있던 행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한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 그렇지라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목사님,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평생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에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최근에 사랑했던 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장례식이 내 아버지의 장례식이든 내 어머니의 장례식이든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장례식이었던 내 사랑하는 형, 오빠, 누나, 언니 혹은 내 동생들 혹은 내가 사랑하고 끔찍히 아끼던 정말 상상하고도 싶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장례식은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했던 내 친구의 그런 장례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정말 영정사진이 그 앞에 놓여있고 밝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때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슬퍼서 그렇게 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게 그렇게 슬플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왜 그렇게 슬플까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남자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아버지라고 논다 한들 본래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 교제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만이 줄 수 있었던 그 교제가 있어요. 내 어머니의 인격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 교제가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근데 더 이상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그 인격이었고 그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큰 슬픔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 가운데서 잊지 못할 장례식은 정말 저희 그 외할머니 장례식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6명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한국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그 가족들한테 그 시체 닦는 거 모습까지 다 보여줬어요. 시신 닦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입고 있는 옷 벗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마지막에 입어야 될 그 이제 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까지 다 보여주는데 제가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이모님들이죠.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6명의 딸이 그 어머니 시신을 닦고 있는 그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막 비명과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마 하고 울고 있는데요. 삼촌들이 와가지고 이모들을 말리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살아있다고. 안 죽었어 막 그러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직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엄마 일어나라고 막 하는 삼촌들이 뒤에서 붙잡고 저희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한 마리의 짐승이 총에 맞았을 때 비명을 지르듯이 이렇게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하다고 막 우는 거죠. 왜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눈물이 나올까요?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거든요. 내 어머니하고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게 단절돼 버리니까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후회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교제하고 싶어도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늘 한번 쳐다보며 아빠, 엄마 하고 불렀던 거죠. 자, 그때에 가졌을 슬픔을 우리가 한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무한대로 늘렸을 때, 이 고통과 슬픔을 무한대로 늘렸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었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이 단절되었을 때 느꼈을 인간의 고통인 거죠.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단절된 기쁨이,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치 고아원에서 평생 자라난 아이가 부모가 돌아가신다라는 그것을 머리로는 생각할 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느낌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상상 속에서 느낄 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기쁨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의 그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우리 그 성경의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했던 인간의 죄악된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망가진 이 세상, 정말 고장나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살아간다면 저 교회 밖에 들밖에 피어있는 이름 모른 잡초나 우리의 인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 밖에 있는 들의 이름 모를 잡초를 뽑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잡초가 영양분을 잡고 잘 자라서 그 중에 가장 큰 잡초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바람 몰아치고 날씨 추워지면 어차피 메말라 사라질 것인데, 이 한평생 정말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남들 부러워할 것처럼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한들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라면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냥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아갈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교회 오면 자꾸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본래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그 계획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도대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에 있는 제사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지 않고 내 대신에 동물을 하나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했지만 내 대신에 이 동물이 칼에 찔리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각이 뜨이고 내장과 이 모든 장들을 다 풀어 헤침으로써 죽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내 죄값이 저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이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봤을 때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러 오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아담 때부터 이 제사 제도는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에서 펼쳐져 왔던 이 제사는 너무나도 큰 한 가지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는 한시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내가 내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었다 하지만, 내가 뒤돌아서서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순간 또다시 이 동물을 잡아와서 또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오늘 이 하루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100번 호언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면 갑자기 막 욱하는 마음, 막 나도 모르게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그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 한계점, 바로 한시적인 이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시기 위해, 동물로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이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제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희생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이 제사가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자, 천지창조의 사건,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셨을 때 갖고 계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죄를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일을 한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액세서리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사실 20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사형 집행 형틀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걸이에 지금 전기 고문 의자를 지금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단두대를 매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죄수가 죽는 순간까지 극도의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두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이 박혔을 때 자기의 체중을 거기에 다 싣는 순간 모든 피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두통이 시작되고 피를 쏟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갈증을 겪게 되면서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희망할 정도의 고통이 무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내가 당해야 했던 그 죄를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유화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는 우리를 향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사망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라고 이야기하며 이 속죄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베푸셨을 때 그 값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머물러 두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여전히 어떠한 소설책에 써 있는 사건처럼 그냥 누군가 날조하여 만들어진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남의 집 담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봐도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또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일으키고 불행으로 이끌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이분을 나를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 합쳐서 회심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회심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담 넘어 오신 거예요. 담 넘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담 넘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회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혹시 스노클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바다를 밖에서 보면 그냥 바다예요. 물론 아름다운 바다는 또 아름다워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스노클링 하려고 얼굴을 이 바다 밑에 집어넣는 순간, 와,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구나. 야,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냥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거 갖고 살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이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내 삶이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 정말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대서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세상은 누군가가 던진 돌처럼 우연한 이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너졌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 손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어떠한 죄화가 제 손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님, 이거 꼭 받으십시오. 이거 꼭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선물도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이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렸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영적 세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도 구원 얻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참석하시기를,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